할렐루야.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과 간단하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항상 이 자리에 올라오면 되게 떨리거든요. 그걸 잡고 있으면 마이크가 흔들리는 게 제 눈에 계속 보이는데 오늘은 더 떨립니다. 이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약간의 부담감. 알겠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네, 떨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담임 목사님의 휴가와 또 베트남 지난 주간의 베트남 선교지 방문 기간 가운데 이방원 목사님과 함께 새벽 강단을 나누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원 목사님과 함께 사도행전 1장을 시작으로 지난 목요일 목사님 귀국하시는 그날 4장까지의 내용으로 설교를 쭉 계속하였습니다. 이제 계속하게 되면 이제 제 차례가 되어서 이제 5장의 설교가 시작이 될 텐데, 그러다 5장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기존의 생각과는 달리 새로운 시각으로 말씀을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도 느끼다시피 그동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보면서 수없이 들었던 설교의 내용은 아마 헌금에 대한 내용과 물질에 대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시각을 조금 더 넓혀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잘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장으로의 시간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오늘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으로 쭉 시간여행을 떠나다 보면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지상명령에 함께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가룟 유다의 후임으로 마띠아를 새로운 제자로 세웁니다.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임재 사건이 기록되고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에 오늘 사건의 시작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의 시작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시작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고 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쁜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먹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시작이었습니다. 3장에 이제 그 교회 공동체를 시작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는 사건과,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몰려든 사람으로 인해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 그 3장의 내용을 이유로 베드로와 요한은 재판장에 끌려가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의의 재판을 받고 그 재판 가운데 기득권 세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 동료에게 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그 동료는 오늘 2장 44절에 나오는 그 공동체입니다. 소위 말해서 교회의 시작점, 즉 초대교회를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함께 모였던 우리가 교회의 시작점이라고 말하는 그 장소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신들을 핍박하는 무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고 또 손을 내밀었을 때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 44절에 기록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라는 말이 다시 기록되기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5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5장으로 가까이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많은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 공동체는 자신이 가진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고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또 공동체 앞에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자신과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그 공동체 안에 높고 낮음이 없고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고 서로가 또 풍족하게 삶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공동체 앞에 내놓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이 정도로 되겠지. 지난번에도 내가 100만 원 냈는데 이번에는 50만 원 내가 챙기고 50만 원만 내놔도 되겠지. 아파트 1억에 팔았는데 7천만 원만 내놔도 되겠지. 이렇게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이 정도로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일부를 감추어 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다른 사람이 할 거니까.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생기니 이제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의 관점에서만 오늘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아닌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로서, 교사로서, 또 여러 직분자로서, 봉사자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지, 아이들을 이 정도로만 가르치면 되겠지,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봉사는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 씨앗이 자라서 우리의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왜 이렇게 떠느냐면요, 저 또한 얼마 전까지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혹 부족한 저처럼 여러분도 그동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사로잡혀 계시지 않았습니까?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지. 한국교회 전도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비록 물질을 감추고 일부만 내놓았지만 우리는 삶의 일부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저는 이것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요것만 해도 하나님 그냥 받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요것만 할게요. 요만큼만 할게요. 하나님, 저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는데요. 요만큼만 할게요. 라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나요? 하나님, 저 이제 다 했죠. 요만큼만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아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물질의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게 물질이든지 내가 가르치는 것이든지 직분자이든지 평신도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일부를 감추고 그것만 교회 앞에 내놓았을 때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느냐? 정말 이것이 다냐? 그렇게 했을 때 아나니아가 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순간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십니다. 지금 이 시점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정도면 되겠죠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목숨을 거두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과의 담벼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담쌓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나니아가 죽고 나서 또 그의 아내 삽비라가 찾아왔을 때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판돈 이것뿐입니다. 우리의 소유를 팔았는데 오늘은 이것만 받았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목숨을 거두시고 제 목숨은 살려두시겠죠?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손대고 만져주시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시간과 몸과 때로는 목소리로, 때로는 몸짓으로, 때로는 내가 가진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저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을 때 그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또 가정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셨으니 제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건강한 몸을 주셨으니 제가 이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봉사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복음을 주셨으니 제가 교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악기 다루는 능력을 주셨으니 제가 악기로, 때로는 목소리로, 때로는 몸짓으로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걷어지고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편하게 하시라는 우리 권사님의 응원에 힘입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